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똑똑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가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에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이 가지를 않았어요. 강제로 거의 손을 맡기다시피 해서 끌려가는 입장이 되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손을 잡고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강화 예수 마음교회 다니는 최형민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9년 전에 내 나이 29, 거의 30 됐을 때 그냥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 상태로 그냥 나는 쓰러졌는데 친구들과 또 후배 친구들이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쓰러지기는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한 서너 시간 뒤에 제가 의식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안 보인다, 눈이 보이질 않는다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 안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자 소견을 주셔서 안과를 받고 변명을 받았습니다. 망막 혼탁 변성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울한 기간을 저는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온유하시다, 평안하시다 하는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걸 포기하자라는 생각에 또 내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생각하고 가족, 친구 홀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에 그때는 집이 세 채인가 저 생각으로 있었는데 거기 4평짜리 옥탑을 얻었습니다. 옥탑방을 얻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크게 바라지 않았어요.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길게는 보지 않았거든요. 금방이었다. 그래서 그 4평이라도 아무 나한테는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적응을 하잖아요. 한 달이 있다 보니까 참 그때부터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왜 살아야 되는지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대로 죽어야겠다 하고 암울한 생각을 많이 하고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서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거기서 16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똑똑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가봤더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교회도 믿지도 않고 교회 다녀본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에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이 가지를 않았어요. 강제로 거의 손을 맡기다시피 해서 끌려가는 입장이 되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손을 잡고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뒤에서 예배를 보지 마. 정말 믿음은 없었고 목사님의 말씀 또 찬송가도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은 수요예배 보고 또 일요일은 예배 보고 그게 끝나면은 식사 시간인데 제가 앞이 보이질 않아서 늘 내 옆에는 우리 이무열 목사님이 앉아서 이건 무슨 반찬입니다. 이건 무슨 반찬입니다 하고 내 숟가락에 손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생활을 3개월이 됐는데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셨는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의지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꿈인데도 정말 내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음성이었는데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벌떡 꿈에서 일어나는데 온 집안이 꽃향기였어요. 꽃향기가 있었는데 그 꽃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꽃은 분명히 향기가 나는데 왜 어디서 나는 건지 꿈에서도 그 꽃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깨고 그 꿈에서 일어나서 참 좋은 꿈이다. 참 좋은 꿈인데 왜 내가 안 보일까? 우리 안 보이는 사람은요, 꿈을 꿔도 잘 안 보이고 악몽 꾸고 떨어지는 꿈 꾸고 이런 꿈을 꿔요. 정말 그 향기를 맡고 싶은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쉬워서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17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내 평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온 꽃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꿈이다, 좋은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교회를 다녀오고 며칠 뒤에 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도 강력하게 일어나라. 그래서 똑같은 꿈을 똑같이 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은 향기가 안 났습니다. 꽃이 향기가 안 나서 내가 무슨 일인지, 그 꽃이 죄송한 분명히 똑같은 그 상황인데 왜 꽃이 향기가 안 날까라는 생각에 잠을 깬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이름 모를 사람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또 이름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 찬송 성경책을 하는 권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딱 들고 집으로 인도를 해서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꿈을 꿨는데도 이번에는 확실히 달렸습니다. 분명히 손짓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정말 꽃에서 향기가 났어요.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보려고 다가가니까 정말 해바라기 같은 큰 꽃이었습니다. 꽃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낙새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또 볼 수 있게. 동화 같은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오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오셨냐면은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참 반가운 전화였었는데, 기증센터에서 지금까지 17년을 기다렸는데 이번에 차례가 된 것 같으니까 한 달 안에 저기 뭐가 있으면은 기증을 받겠습니까? 라는 문자가 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모두 다 내일처럼 우리 이무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예수만큼 성도들이 반겨줬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빌려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병원을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처음으로 본 게 창가에 비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이제 항복을 해야겠다. 하나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이무열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남자 둘이서 끼어안고 펄쩍펄쩍 떴던 그 생각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그 성경책을 딱 보는데 내가 성경책을 내 눈으로 보면서 첫 구절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가서 건지시리라. 이 성경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본 성경 구절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감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과연 숨을 쉬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 내 멋대로의 삶, 내 생각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눈으로 내가 세수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감사했고, 건강한 내 발로 어디로 갈 때, 또 물건을 살 때, 또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들고 건강한 내 팔로 들고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 눈으로
성경책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운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모든 게 이 감사함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 감사가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모든 일에, 모든 일상, 그냥 기본적인 일상에 감사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지 않나, 또 그 감사가 믿음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손을 빌려 수술하시고 또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안대를 하고 그 위에 벗겨지지 않게 또 붕대를 감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붕대는 빼고 앙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뒤적했더니 안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보이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다시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처음 본 게 유리창 반대편에 십자가가 옥상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니 그 길을 갈 수 있게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거기서 그냥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알 수가 있을까, 또 보답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너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붕대를 풀자마자 병원에 내려가서 또 내가 의식불명이 되면 모든 신체 기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증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 감사와 고마움을 모른 채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운동을 어느 날 하고 났더니 정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 내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닦다 보니까 냉장고 밑에 손이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건지 봐야 될 건지 모르게 나의 주민등록을 봤습니다. 그 주민등록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련과 고통을 주시겠구나라는 직감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어김없이 나한테 또 시련과 고통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나는 마음이 바빠지고 시련 속에, 고통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거 죽어서, 내가 의식불명 되고 죽어서 주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내가 줄 수 있는 건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진찰을 받고 모든 검사를 끝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기증을 하고 다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간호사들이 다 나와서 나한테 당신은 한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니까 부디 건강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건강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캄캄한 밤에 불을 켜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때부터 나한테 또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모든 세상의 병이 그때부터 다 내게 찾아왔습니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게 찾아와서 그 침대 밖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나의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하고 엄한 목소리로 또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애 아픕니다.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걸으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35일 만에 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몸을 좀 추스려야겠다 하면서 동네 산을 이렇게 가면서 그 동네 산이 큰 산이 되고 그 큰 산이 다른 시내 또 다른 도시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나. 야, 그렇게 심심하게 갈 바에는 차라리 보이는 교회를 한번 내가 찾아가 보자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한두 교회 이렇게 찾아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문이 안 열리는 곳에 가서 또 십자가를 보면서 또 기도를 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무의미하게 걷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십자가를 한번 걸어서 찾아가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어도 1000개 넘는 교회를 내 발로, 내 눈으로 가서 기도하고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근처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가고 또 버스를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게 6월 달부터 수술하고 35일 후 6월 달부터 6개월을 그렇게 갔습니다. 매일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 보고 또 쉬었다가 월요일 되면 다시 이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역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다녔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가장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즐거움이었다. 발로 찾아갈 수 있는 감사함이었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1200 몇 교회를 다녔거든요, 발로 걸어서. 근데 60%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주일 그리고 뭐 예배 있는 날 예배를 봤습니다. 참 뭐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죠.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 하셨는데 아무리 두드려 열리지도 않았어요.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문이 그냥 자물쇠로 잠가 있었어요. 참 그럴 때 저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라는 분이라는 걸 나는 지금도 느끼고, 앞으로도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어떤 시련과 고통을 줄지 저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인가 1400개고 1600개의 교회를 갈 때쯤 하나님, 나는 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을 갔어요. 이제는 이제 더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산을 갔었는데, 산을 내려오는 순간 비가 쭉쭉 왔어요. 비를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펜션인지 뭐든지 수도가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시원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수 한번 하고 가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그 수건을 주인한테 주려니까 비가 오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에를 와서 그 수건에서 글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글씨인가 라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때 저는 보자마자 그냥 할렐루야 했습니다. 너가 약속을 지키니까 나도 약속을 지켰다는 하나님의 징표같이 그 수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민이었습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에게는 그게 내 보물 1호가 됐습니다. 내가 어둠을 헤맬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예수님께 이무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무열 목사님을 도와서 다민족, 다문화,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예수마음교회에서 저 북녘 땅에도 통곡의 소리, 억압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종소리, 하나님의 기도 소리,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작지만 우리 이무열 목사님이 계신 곳에 나도 늘 함께 하고 싶은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전도를 하는 사람을 거기다 적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또 예배가 끝난 후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도를 조금씩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내한테도라는 건 상처였고요. 그 친구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잘 안 만나려고요. 내가 만나기만 하면 교회 얘기, 기도 얘기, 말씀 얘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에는 내가 좀 지치고 힘든데 포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포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친구들을 어느 날 또 시골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친구 7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친구가 나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 왜 오늘은 하나님 얘기 안 하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 얘기나 하기 안 하는다. 그냥 밥이나 맛있게 먹자. 그 친구가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마을 회관에 가서 노래나 부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회관으로 다 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누구 앞에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남 앞에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7 가정이 이렇게 다 모여서 노래방 앞에 앉았는데 그때 내가 이랬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노래를 해줘.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무슨 노래를 해? 다 동그란 눈으로 내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딱 신청을 하고 만나면 늘 이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김창한 씨가 부르는 청춘인가 이럴 거예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리 청춘. 그 반주를 딱 틀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친구들이 다 나한테만 눈동자가 돌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때 무슨 마음이 있는지 가사를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사를 불러봤어요. 언젠간 가겠지 주님의 곁으로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주님의 목소리 구슬퍼 날 버리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저 세월아 정들 것 없어라 허전한 마음 주님께 고하고 찾으라 믿음 없는 나를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주님께 돌아서야지 그렇게 믿음은 오는 거야.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딱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너 생각이 난다. 근데 마누라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그런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너 교회 다녀봤으니까 알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래서 친구야, 제일 좋은 교회는 니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는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끝까지 그들을 붙드셨더라고요. 나처럼요. 지금은 7 가정 중에 4 가정 그리고 3 가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를 열심히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3 가정 역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붙드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드실 겁니다. 누가 항상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가진 거 없고 이렇지만 행복하냐라고 질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어둠을 헤맬 때 성경책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다. 제발 너도 이제부터라도 기본적인 거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우리 함께 누리자. 그때 믿음은 오는 거다. 나는 믿음이 그리고 건강, 행복, 복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어 차이일 뿐, 또 억양 차이일 뿐, 그 건강, 믿음, 행복, 복, 나는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쁘게 예배하고 또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